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힘든 순간에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는 감사의 심오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대가가 따르는 감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 좋지 않은 소식,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무작위로 흩어진 듯한 조각들을 붙잡아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순간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꿉니다. 물론 우리는 악 그 자체에 감사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악한 계략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탄의 역사에 압도되어 살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저는 4명의 손주들과 함께 알래스카로 낚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연어를 잡으러 갔는데 그 연어들은 마치 부흥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은 척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았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 이레, 즉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착륙해 낚시를 즐겼습니다. 약 30m 떨어진 곳까지 다가온 회색곰을 보기도 했죠. 정말 아찔하고도 흥미진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은 비행 중에 비행기 문이 활짝 열리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 어린 손자는 열린 문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다며 하얗게 질렸었죠. 제가 급하게 문을 수리해야만 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안전벨트를 꼭 매십시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 아내의 어머니, 즉 장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장모님의 침대 곁에서 밤을 지새울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날 밤과 다음 날까지 버텨주셨고 저는 다음 날 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그분께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시는 순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종종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마주할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장모님께서 혼수 상태에 빠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분을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의식이 없으시던 장모님께서 하는 소리를 내시며 다시 예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예배자로 사셨고 천국 집에 가시기 전까지 예배를 연습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죠.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께서 영원으로 떠나신 후 새벽에 집에 돌아와 두어 시간 눈을 붙이고 저는 배심원 의무를 위해 법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처음 겪는 경험을 했습니다. 배심원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보안관이 저를 깨운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중보기도의 산골 속에서 깊이 잠들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의 삶은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알래스카의 광활한 자연과 회색곰, 열려버린 비행기 문, 사랑하는 이와의 영원한 이별,
그리고 배심원실에서의 쪽잠까지. 이 모든 것은 마치 서로 아무 관련 없는 재료들처럼 보입니다. 제가 장기간 금식 기도를 할 때면 꼭 푸드 채널을 시청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음식을 보며 제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언젠가 다시 음식을 먹게 될 날이 오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품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경건하게 아주 종교적으로 푸드 채널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드는 레시피를 다운받기도 하죠. 수년 전 40일 금식을 할 때는 요리책을 29권이나 샀습니다. 아마존에서 요리책을 하나 사면 이 책을 산 사람들이 함께 구매한 다른 책들이라는 추천이 뜨지 않습니까? 저는 글보다는 사진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그 먹음직스러운 사진들을 보며 사람들이 왜 저 책을 샀는지 알겠군. 나도 저걸 먹어야 해. 하며 계속 책을 사들였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그 수많은 요리책에 나온 요리를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진을 보며 영감을 얻기 위함이었죠. 푸드 채널에 찹트라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셰프들에게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작위의 재료들을 줍니다. 예를 들면 매운 머스터드, 정어리, 콜리플라워처럼 말이죠. 그러면 요리의 대가인 셰프들은 그 무작위 재료들을 가지고 상상도 못할 이국적이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재료들, 우리가 직접 고르거나 사지 않았을 재료들,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재료들, 심지어 후회로 가득한 실수들까지도 이 모든 재료들을 마스터 셰프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져다가 하나의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더 기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감사의 부재는 곧 자기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심오한 영적 무기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자녀, 건강 등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꿉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마음 한구석에 결코 감사하지 못하는 영역을 남겨둡니다. 그것은 원수의 역사였고 내 삶에 일어난 나쁜 일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 정당화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갈등, 실망이 버티고 서 있는데 나는 다른 영역에서는 감사를 가꾸면서도 정작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만은 다루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감사할 수 없거나 감사하기를 거부하는 영역은 좋지 않은 방식으로 내 삶에 영향력과 통제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될 곳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며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가 계속 저를 괴롭힙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를 감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 자체를 놓고 기도할지는 몰라도 그 재료가 하나님의 위대한 레시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좋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 실직의 아픔 같은 일들에도 훨씬 더 빨리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의도했던 바로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오염된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잠기게 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길을 여는 행위입니다. 시편 100편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며 찬양은 그분의 성품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그분의 성품에 대한 더 깊은 계시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의식하게 하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성막을 지으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한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백성을 회개로 이끈 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산에서 본 그대로 지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산 위에서 비전을 받지만 문제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그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모세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산 위에서의 기억, 즉 하나님과의 역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을 통해 현재의 시련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셨습니다. 그것은 5,000명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손에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성경은 훗날 그 장소를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이라고 기록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장소가 부족함 속에서 드린 감사로 인해 기적이 일어난 곳임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최후의 만찬 장면을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던 바로 그 밤 가장 깊은 고통과 슬픔의 순간에 그분은 떡을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감사는 극심한 결핍을 극심한 풍요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감사는 극심한 배신과 고통의 순간을 인류 구원의 길을 여는 거룩한 순간으로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손길을 정화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문제에 개입할 때 생길 수 있는 육적인 영향력, 즉 하나님의 일을 더럽힐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감사를 통해 내 삶의 모든 영역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원수가 악을 위해 의도했던 바로 그 도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특정 음식을 금하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원수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앞에 놓아둔 시련과 아픔이라는 음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를 해하려던 그 도구는 오히려 우리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감사는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불건전한 애착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수년 전 저희 교회에 단돈 $4가 전 재산이었던 한 싱글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주일 아침에 커피나 한 잔 마실까 생각했지만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 그 돈을 전부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감사의 제사는 나에게 무언가 대가를 치르게 할 때 진정한 희생이 됩니다. 그녀가 몰랐던 사실은 그날이 바로 아버지 주일이었고 저희 교회는 아버지 주일에 싱글맘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마지막 4달러를 헌금한 직후 저는 싱글맘들을 일으켜 세워 축복했고 그날 아침 그녀는 400달러가 넘는 축복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신앙 여정의 초기에 이런 기적적인 돌파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여정 동안 그 기억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즉각적인 구원 없이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10번의 상황이 더 닥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을 계산하고 예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갖고 계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에서 가장 싫어하는 바로 그 일을 향한 구체적인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 감사의 행위가 나를 절망과 원망의 속박에서 건져냅니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 프렌치 론드리라는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싫어하는 2가지 굴과 캐비어로 만든 요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굴과 진주라는 이름의 요리였죠. 저는 굴도 캐비어도 정말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식사였기에 맛이라도 보기로 결심하고 한입 빼어 무는 순간 마치 천사들이 노래하고 하늘이 열리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것들이 마스터 셰프의 손길을 거치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요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이런 굴과 캐비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 피하고 싶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마스터 셰프이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과정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후회했던 바로 그 부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는 느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느헤미야는 감사 찬송대를 임명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감정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느끼도록 요구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감사가 희생이라면 언제 가장 큰 희생이 되겠습니까? 월급이 올랐을 때나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가 아닙니다. 상실의 아픔과 절망적인 소식을 접했을 때 드리는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값비싼 희생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당신은 이 재료를 당신의 위대한 레시피에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당신은 제가 경멸하던 것들을 가져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굴과 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순간들을 붙잡아 우리를 대적하던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격려는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종을 통해 감정이 훈련됩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행할 때 우리의 내면 세계는 올바르게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감사는 당신의 최악의 상황 한가운데서 드리는 예상치 못한 전략이며 하나님의 군대보다 앞서 나아갔던 찬양대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비범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삶의 예상치 못한 일들을 기꺼이 끌어안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당신께 내어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지 않으려는 완고함이 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교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도전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며 당신의 선하심을 감사의 표현으로 진실하게 기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우리 안에 무너졌던 희망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